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위한 두 번째 실천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이게 쉬운가요?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 화를 조금 낸다는 걸까? 살살 낸다는 걸까? 그냥 인상 쓴다는 걸까? 이게 지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뭘까? 이게 좀 고민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을 내면 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걸까? 분을 이렇게 폭발하면 항상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죠. 사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삼성병원 갈 때 제 교회에서 나가면 이렇게 육교를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교가 좀 이게 걸으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육교 딱 이렇게 발 내딛는 순간에 빨리 건넙니다. 꼭 그냥 이렇게 틈이 생겨서 말이죠. 꽉 그리고 또 밑에 차가 많나 적나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다리도 그냥 볼트 하나 제대로 안 조여갖고 말이죠. 성수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분을 내고 죄를 짓는 당이 지나면 항상 마귀는 말이죠. 요때다. 그러니까 틈을 타고 그래서 한동안 참 시간 낭비하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자가 분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분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신자가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를 안 낼 자신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참 일을 제대로 안 될 때, 누가 살짝 그냥 약을 올릴 때, 또 마음이 상한 말을 할 때, 그냥 화를 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싫고 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감정이 신자나 불신자나 하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프고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요. 그런 신자의 이 감정, 그냥 슬픈 감정을 슬프지 않은 척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슬픈 사연을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슬픈데 그걸 만약에 말이죠 실실 웃고 그러면은 좀 맛이 갔다고나 할까요? 정상적이 아니죠. 힘들 때는 힘들고 아플 때는 아프고 속상할 때는 속상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느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감정이 이렇게 왜곡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권사님
참 믿음 좋으시다고. 오히려 그냥 감동을 받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용인에 다녀오셨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말동무 되고 참 그 정이,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슬픔과 아픔이 그게 있어야죠.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기쁨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는 것도 그 자체는 정상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뭘 부리면 안 되는가 하면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데 혈기 부리는 거하고 혈기를 안 부리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도 지금 이제 너무 이게 그 주름살이 너무 깊이 파여서 말이죠. 저는 화를 안 냈는데 인상을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개인기도 하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문대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반드해질지어다. 그런데 아직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인상 안 썼는데 아주 인상을 쓴다고. 그래서 아주 제가 인상파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혈기 부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 상처 주고 나에게도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분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를 해야 되죠. 그것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말이죠. 싸울 때에 왜 그냥 싸우러 나갔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 거기에 지금 다윗은 말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분노죠. 또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에 그냥 그 장사하고 막 그냥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된 걸 보고 말이에요. 채찍을 들어서 막 휘두르시는, 그죠? 얼마나 참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좀 과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참 의로운 열심히 나를 삼켰다. 그게 이제 거룩한 분노죠. 또 우리 시편에도 보면 말이죠. 시편 우리 119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 53절. 시편 119편 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말씀을 버린 악인들. 악인이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말이죠. 교회는 다니고 믿음 잘 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꾸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은 안 믿는 악인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험서에 보면 의인 중에 뭘 갈라냅니까?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린 악인들로 말하면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사람들 향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이제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분노가 있죠. 불의한 분노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는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 그래서 분노를 폭발하는,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막 적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씹으면서 말이죠. 그냥 마음이 상해서 아주 증오감, 그죠? 그냥 적대감. 이제 다시는 상대 안 한다. 너 같은 인간하고 다시는 상대 안 한다. 이제는 끝이야. 뭐 이런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리는 상태. 그런 분을 품지 마라. 결국 그 단계까지 나가는 거, 그죠? 분노를 터뜨리되 증오감과 적대감을 갖는, 이제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막 여기고 할 때 많이 힘이 듭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적대감과 아주 그냥 상대를 못할 그런 그 소리에서 대립관계가 될 때 결국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면 교회라는 공동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혈기 부린다는 어떤 표현이 정확하고요. 또 그 자신의 감정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노에 한번 딱 어떤 잡히면 말이죠, 자기 말만 팍 하고 말이죠, 누가 무슨 말 해도 이게 절대 안 먹혀요. 일방적이라 그럴까요? 완전히 거기에 말이죠, 이렇게 잡혀갖고 그냥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건 되게 위험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6절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셨죠.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다른 어떤 재산권 싸움도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는데 형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죠. 그게 지금 가인은 그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면 가인이 자기 예배가 연락 안 됐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분해했다는 거죠. 그냥 분노를 폭발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가 변했다고요? 안색이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 분을 낼 때 말이죠, 안색이 변하면 죄를 짓는 단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을 종종 봅니다. 뭐 엄마랑 말이죠. 막 그냥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말이죠. 엄마를 막 짓밟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파트에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 집으로 가면 나를 보는 순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막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말이죠. 저놈 때문에 난 재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그렇게 키웠는데 내 속도 모르고 저렇게 나를 밟아 죽인다고. 그때 안색을 봅니다. 그죠? 우리 믿는 분들은 그냥 좀 너무 지나친 말이 거울 갖다가 딱 안색을 비춰보세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면 안색이 변하면 어찌면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벌써 이게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 잡힌 사람은요,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피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물론 부끄러워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자매들에게, 청년들에게 수줍어서 자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남자친구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내 말 그냥 듣지 마라. 많은 사례와 그 많은 이유가 있다. 얼굴을 들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서로 얼굴 들이면서 공감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는, 그만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마음속에 증오감과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죄로 연결되는데요.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일이 터질 줄 알고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아, 너 지금 분노가 가득해서 너 안색이 변하고 죄가 문에 엎드렸구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네요.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단계는 말이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거고 내 감정, 내 기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그냥 충고하고 이런 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대들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근데 이런 사는 경우에 말리다가 말이죠. 매 맞습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일까요? 정말 이 다윗이 아슬아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참 600명의 부하들 말이죠. 그 가족들하고 포함하면 뭐 1000몇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식사 준비하고 새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발의 말이죠. 양떼들을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잘 살펴줬으니까 보살펴줬으니까 우리 잔치에 좀 먹을 것 좀 내놔라. 그런데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봤다고 내가 당신들한테 음식을 내주겠냐고. 요즘 뭐 그냥 못 보던 사람들이 뭐 달라고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 아주 문전박대하죠. 다윗이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완전히 열받은 거 있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발의 남자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다윗이 말이죠. 보통 그 다윗의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는데, 보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물론 섭섭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사십실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 말이죠. 뭐 건포도 양 5마리 요리해갖고 말이죠. 그리고 떡 준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향해 오는 다윗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주인은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보호를 받는 분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발 노염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 길을 막지 마라.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은 흐이하게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가 피 흘리는 손을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노를 사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이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게 이제 분노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수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도 분노를 품고 잠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은 상처와 분노를 갖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까지 말이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왜 해필이면 해가 지도록? 왜 그럴까요? 이게 분노는 계속해서 되씹을 때에 그게 발전하거든요. 증오와 적대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벌써 그 다음날 말이죠. 이제 어제 미안했다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는 이 마음에 딱 정해버려서 안 받아들입니다. 적대감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말이죠. 너무 공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을지문덕 장군처럼 말이죠. 무슨 말을 하면 막 그냥 싸우려고 들고 막 공격하려고 들고 안 된단 말이죠.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충고와 권면해야지, 막 그냥 말이지 투사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분노의 유효기간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 쌓여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지으면 말이죠. 누구에게 틈을 준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뭘까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그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즉 고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항상 우리 마음에 말이죠. 늘 자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너는 안 된다 생각하고 모든 거 어둡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말이죠.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고 말이죠. 마귀의 공격할 틈을 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고발을 한단 말이죠. 너 목회자가 되었어. 너 직분자가 되었어. 야,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를 자책감으로 끌어당기고 비참하게 우리를 죄의 종노닥에 몰고 간단 말이죠. 즉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마귀에 공격받는데 우리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쌓이고 그런 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나? 또 정 힘들 때는 말이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분노를 참을 때 말이죠. 10번을 세고 화를 내래요. 10번을 세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다가 이제 분노가 사그러진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참으면 더 그냥 폭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동생들한테 말이죠. 저 밖에 어디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몽둥이 일부러 밖에 둔다네요. 왜냐면 갖고 오는 사이에 화가 풀리도록.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법보다는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 조용히 기도, 하나님, 제가 폭발 직전인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늘 이렇게 분노 폭발하고 늘 이게 정말 싫고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또 분노의 그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생각도 안 나는 순간도 많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그렇게 보십시오. 또 그 현장을 좀 이렇게 좀 벗어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감정 문제까지도 주의 도우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환한 감정들 그런 것이 올라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커버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한번 따라 하셨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자. 그죠? 분이 나지만 죄 짓지 말라 그랬지. 그 말씀 생각나서 말씀 벌써 생각나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